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께 나와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지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무익한 종을 하나님께서 도구로만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바르게 수송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제가 시편 20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었죠. 오늘은 21편인데 20편과 21편은 분명히 다른 시편입니다. 그렇지만 동일하게 파란 글자로 다윗의 시라고 나타나 있죠. 20편과 21편이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굳이 그것을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두 시편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편 20편은 왕을 위한 백성들의 기도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시편 21편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노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왕을 위해 우리가 20편을 통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았다면 그 기도에 이제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 찬양을 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21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1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여기 왕이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왕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곧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다윗 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또 크게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기쁨과 즐거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성도가 되었다라고 할 때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편 7절에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곡식과 새 포도주,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먹고 살 만한 게 정말 풍성한 것도 참 기쁜 일인데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러한 기쁨이 특징으로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어떻게 해라? 기뻐하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이라고 이야기하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 안에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맞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만 누린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 혹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지옥과 같다 할지라도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오직 성령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그 성령 안에 있다면 우리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바로 서 있고 은혜 받았다 한다면 우리의 가운데 기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울상 짓는 얼굴은 아닙니다.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기쁨의 얼굴이 있는지 어떤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만나는 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우리 얼굴이 어두울 수 있습니다. 시커물 수 있어요. 제 얼굴이 까만 건 그렇다고 그래서 시커먼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가 시커멀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의 얼굴이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그분의 전능하심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울상 지으면서 인상 쓰면서 혹 들어오신 분들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여러분 얼굴이 천사같이 환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1절을 통해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의 그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왕이 아닙니까? 그렇죠?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로 인해 그가 기뻐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한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구에게 두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그 근원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질적이거나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하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 역시도 영원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을 영원하신 하나님께 둔다면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 역시도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표현 자체가 그렇습니다. 1절에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라는 이것을 시제로 보면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과 즐거움엔 특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이 영원성입니다. 단회적, 이례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성은 뭐가 있냐면 초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을 초월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옥 가운데 있었던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지은 여러 서신들 중에 감옥에서 지은 서신을 어려운 말로 네 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옥중서신, 그죠? 예, 그 옥중서신의 대표적인 한 성경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감옥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편안하겠습니까? 안 편안하겠습니까? 궁금하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편안하지 않겠지요. 힘들겠죠. 어렵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적었는데 이 빌립보서의 또 다른 별명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 안에서도 바울은 기쁨을 노래하는 거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기쁨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본인도 자신도 기쁘다고 하고 또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건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고백하고 건면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도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복음성 가사도 있죠.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 이 고백이 놀랍게도 이 다윗의 고백과 완전히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면 때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슬퍼하는 일이 있는데, 울어야 될 것 같은데, 아파야 될 것 같은데, 의기소침해야 될 것 같은데, 절망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또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이 2절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시편 20편 4절의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4절에 백성들이 왕을 위해 기도합니다. 왕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왕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했었죠. 그 기도가 2절에 이제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그 왕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건세와 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고요? 건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세와 복을 주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도이고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 얼마나 예쁘고 똑똑한 아이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죠? 저희도 집에 아들이 3명이나 있습니다. 다 예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제가 볼 때는 최고로 멋진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보다 더 이쁘고 더 똑똑하고 더 멋진 애들도 많이 있겠죠. 아무리 멋져도 소용없습니다. 걔네들이 아무리 저보고 아빠 불러도 제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난 네 아빠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절대 제가 대답하지 않죠. 그러나 좀 부족해도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아빠 하면 제 눈에서 하트가 나갑니다. 뿅 하면서 왜 불렀냐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언제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녀의 건세고 자녀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약속을 크게 2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와 내 노력과 내 실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마지막에 뭘 붙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건 주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주문으로 가르쳐요. 열려라 참게. 이 대신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게 아니란 것이죠. 나의 의와 나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지만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 예수님의 의와 그 보혈의 공로로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믿습니다. 아멘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약속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떠한 용을 써도 우리가 아무리 지극정성을 들이고 공덕을 쌓고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약속의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어떤 사람 딱 여기까지만 잘라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뒤에 구절도 봐야죠.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기도하시고 응답 주시겠다 하시면서 그 목적을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서도 보면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이 없는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기도하지 아니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기도했지만 받지 못함은 너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누구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두고 기도하신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겟세마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포도즙을 짜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자신의 몸을 쥐어 짜듯이 간절하게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뭐라 기도하셨냐면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도 이 상황이 너무 힘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길을 걸어가기에 나도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고 이 길을 내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러나 하면서 마지막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인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게 힘듭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좀 도와주세요. 내게 문을 열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건 하나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지만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한 번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3번을 똑같이 기도하셨습니다. 그 다음 절에 있는 42절에서도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시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도 똑같습니다. 44절에도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삶을 두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이걸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증거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 응답은 증거다. 무슨 증거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사실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바로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분명한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겠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하시고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2절 말씀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었던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열매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과 선택을 놓고 하나님께 의논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길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기도가 없다라는 것은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삶은 내 뜻대로, 내 목적대로, 내 방법대로 인생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쉼없는 기도가 터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밥 먹을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밥 먹을 때도 제대로 기도하면 괜찮죠. 밥 먹을 때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나의 삶과 나의 생명과 나의 건강의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오늘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죠? 근데 보통은 밥을 먹기 위해 기도를 해치우잖아요. 저도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 기도를 안 하려니까 뭔가 마음이 찝찝하고, 기도하려니까 같이 도시락 까놓고 있는 애 얼굴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볼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머리를 딱 썼다 아닙니까? 잔머리 잘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볼펜을 하나 있는 이 볼펜을 땅에 이불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떨어뜨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가 되겠습니까? 정말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왕이었지만 왕이 아니었던 다윗인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만이 참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가 가진 강한 군사력이나 탁월한 지략으로 그의 나라를 잘 다스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골리앗을 만났을 때 보여 어떤 지략이 있습니까? 매끄러운 돌 5개, 그리고 물매 들고, 그리고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염탐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던질까, 어떤 타이밍에 던질까, 음호와 은폐와 은폐물에 가려서 숨어서 던져야 되겠다, 이런 지략이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물맷돌을 주었다, 맷돌, 매끄러운 돌을 주었다 5개, 그리고 물매를 들고 나갔다, 그리고 그냥 뛰어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골리앗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막무가내죠. 어떠한 지략과 어떠한 전술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을 간절히 요청할 줄 아는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어떠한 탁월함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 진짜 참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 나라가 더 온전해질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실력과 내 경험과 내 지략으로 내 삶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 결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게 가장 온전한 지키심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가장 완전한 돌봄이십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신 분에게도 이것저것 가르쳐 줄 필요 없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의도 오늘도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그것만 기도해라.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 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을 정말로 주로 또 왕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복이라는 것을 세번역 성경에는 온갖 좋은 복, 그리고 쉬운 성경에는 풍성한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없는 복, 그리고 정말로 풍성한 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복을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아름다운 복이라 하지 않고 그 앞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주의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주의 아름다운 복, 이것을 소유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의미냐? 즉 이 복은 누구의 것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 아름다운 복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참된 복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된 복이 없어요.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고 자기가 수고하고 애써도요 이 땅에서 결코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행복이라는 것,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진정한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3절 말씀에도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실 때, 맞아주실 때, 품어주실 때, 안아주실 때 그냥 안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복으로, 풍성한 복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인생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죠. 아브라함을 절 우상의 도시에서 부를 때 그에게 이미 복을 주시고 아예 복 덩어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복을 주실 때 값없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복들 중에 정말로 중요한 복은 다 값이 없습니다. 구원받는 거, 기도응답 받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실, 또 사랑하는 거, 사랑받는 거, 그리고 믿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 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값없이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내어주시고 그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이 온전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자꾸만 하나님 반대편을 향해 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은혜와 복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복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서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3절에 보니까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순금관을 씌웠다라는 것은 왕권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진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왕국의 대리자로 다윗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이 땅을 정복하는 그 왕의 대리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권을 위임하셨습니다. 처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 왕적 사명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왕적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적 사명을 어느 한순간에 잃어버렸죠. 바로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왕이 아니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죄의 종이 되고 사단의 주구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영적으로 비참한 노예에 우리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 다시 참 왕이 오셨죠.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왕권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이죠.
그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시 하나님 안에 왕권을 부여받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어릴 때 찬양 기억하십니까?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로, 하나님 나라의 공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순공간을 씌우시고 우리를 그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집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말씀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누가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아멘. 고대 왕에게는 막강한 권력이 있었죠. 그래서 고대 왕은 백성들의 생살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살리고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남을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또 남의 목숨을 살리는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생각할 때 왕에게 생명의 주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죠. 우리 인생들의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생사하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다 보고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유지되고 안정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것, 그 하루하루의 삶이 나의 노력으로 되어진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건 명백히 착각입니다. 우리의 삶의 안정과 유지와 우리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생명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구했는데 오늘 말씀에 주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런데 이 생명을 표현할 때 영원한 장수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전쟁이란 상황 가운데서 기도한 거 아닙니까? 우리 왕의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건져주시고 장수 오래 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절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가 있죠. 그건 뭐냐면 영원한 장수라는 것입니다. 장수는 오래 사는데 영원한 장수라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영원한 장수를 시간적으로 이해하면 이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장수라는 것은 우리가 상태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즉, 이 안에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표현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처음 인생은 죄로 인해 이 영생을 잃어버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영생의 비밀이 회복되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영생이라는 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영원히 살고 오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영원한 생명이란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그 매일의 삶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그를 통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삶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음 뒤에까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3절 말씀, 4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다윗이 하나님께 구한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고 구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의 시선은 그 문제와 그 위기와 어려움에 있지 아니하고 그 너머 하나님께 그의 시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힘든 환경, 어려운 이 상황들,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있기를 그가 간구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영생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영생을 누리게 하셨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복, 이것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궁극적인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이 영생의 비밀을 매일의 삶 가운데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힘든 일이지요. 그죠? 전쟁을 치른다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더 비참한 일입니다. 고대에 있어가지고 이 전쟁을 치르다가 지면요, 나라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노예와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활과 그 삶은 더욱 참혹스럽고요, 비참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되는 것이죠. 전쟁은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반드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주어진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죠?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내어야 될 삶의 전쟁들이 있죠.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열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또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야 될 전쟁이 있고요, 우리 내적으로 주어지는 죄의 유혹과 여러 가지 시험과 싸워야 될 내적인 전쟁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악한 원수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도 있지요. 만약 우리가 이러한 전쟁들에서 진다면요,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죄의 종로로 타면서요, 늘 죄책감과 죄의식과 패배감 속에서 살아가게 되겠죠. 때로는 사단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요, 성도를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에 앞장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얼마나 참담하고 비참하고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5절 말씀이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영광이란 단어는 바로 전쟁에서 승리를 통하여 누리게 되는 영광인데, 오늘 이 주의 구원이라는 이 단어를 세번역 성경에는 주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셔서, 쉬운 성경에는 주님 덕분에 그가 수많은 승리를 얻었으며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승리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그 승리와 구원을 요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의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9반절에 보니까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주신다는 것이죠. 입혀준다 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며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져서 절망해하고 또 비참해하고 있는 우리를 다시 불러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종귀로 그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라서 그가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위엄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영광이란 단어, 존귀란 단어, 위엄이란 단어는 바로 왕께 해당되는 특성들이죠. 그러나 이것을 부여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영광스럽게 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존귀하고 위엄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왕답게 하나님께 주신 왕적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의 위엄을 옷을 입혀 주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복, 지극한 복, 최고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시시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주실 때 최고의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복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에서 나온 복음이에요.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이 뭡니까? 잘 살아보세 아닙니까? 그죠? 예수 믿고 복을 받는다는 것은 새마을운동에서 나온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 믿고 복을 받는다가 아닙니다. 복음이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인 것이고 그 복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형통함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걸음에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오해하면 안 돼. 예수 플러스 알파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것이고 예수님 자체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일찍이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다 보니까 나머지는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이게 굉장히 고상한 표현 아닙니까? 그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똥으로 여긴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나가다 똥 본 적 있습니까? 요즘은 뭐 시민의식이 많이 향상돼서 개가 똥 싸도 자기 일이 딱 싸서 이렇게 들고 가잖아요. 간혹 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똥들이 지뢰밭처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똥을 보면서 예뻐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똥이네 하면서 똥 예쁘다, 똥 좋아하고 똥을 잡아서 막 품고 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죠? 이상한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예수님을 얻다 보니까 다른 세상의 다른 것은 다 똥으로 여긴다 했죠. 근데 바울이 똥으로 여겼던 것을 우리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좋다고 쫓아다니고 그것이 좋다고 우리가 목매고 그것을 가슴에 품으려고 하고 간직하려고 하고. 여러분 무엇 때문이죠? 예수님이 최고의 복이란 것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진단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최고의 복이라고 고백한다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우리가 크게 목매지 않습니다. 없는 것으로 인하여 아파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 또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복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 역시도 동일하게 고백했죠. 시편 16편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주님밖에는 다른 것은 복이 없습니다. 나의 복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은요,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임마누엘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복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이 6절 말씀에 영원한 복,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바로 이 영원한 복으로 인하여 그가 참을 수 없는 큰 기쁨으로 즐거움을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이 영원한 복 때문에 내가 참을 수 없는 큰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오늘 6절 뒤에 보면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 주 앞에서라는 단어가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도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의 기쁨이 넘칩니다. 쉬운 성경에서도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큰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무엇이 기쁨의 근원이란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임마누엘이 최고의 복, 영원한 복이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이 1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이 시편 21편의 전반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1절과 6절 말씀에서 왕으로서의 다윗은 자신이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 그리고 누릴 수 있었던 것, 그 누릴 수 있는 힘이나 영광이나 존귀나 위엄 때문이 아니라 참 왕이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그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으로 시작하고 그 고백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 이 1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주의 구원과 능력으로 인하여 내가 기쁘고 즐겁습니다 라고 시작하고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꾸만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과 나의 생명과 나의 삶으로 나의 열심으로 내 생명과 나의 삶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유지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비롯한 모든 인생과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십니다. 모든 구원과 모든 승리는 참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복, 그리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환경을 초월한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왕의 대리자들입니다. 왕권을 부여받았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여 말씀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삶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을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 두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요, 이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거나 승리의 삶을 살지는 못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구원과 승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이 땅의 구원과 승리와 행복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왕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요. 이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왕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착각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호흡하는 모든 순간들과 우리의 인생에 걷는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가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